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4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1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길과 같이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또한 무엇 하나 우리에게 선한 것 없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그런 길 같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마실 물을 주시며 또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서 그렇게 주님을 또한 생각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또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쉬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이처럼 쉬게 하신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 여행에 피곤한 제자들을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하셨어요. 그런데 휴식도 잠시뿐 곧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쉬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오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한 까닭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리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벌써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이 빈들이고 광야와 같은 빈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거든요. 이 빈들이고 지금 해도 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을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식사도 하게 하고 잠도 자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빌립의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어떻게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단 말인가? 지금 뭐 대형마트가 길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는가? 그죠? 이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스승이니까 빌립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은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이런 말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오늘 뭐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 1,000만 원 넘는 큰 액수의 돈입니다. 당장 이런 큰 돈이 있지도 않거니와 혹 있다 할지라도 그 돈만큼의 떡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떡을 먹어야 돼서 1,000만 원어치 지금 떡 빨리 해줘 우리에게 갖다 주시오 하면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신 까닭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시험은 빌립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그것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세요. 바로 그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빌립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나눌 때에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그 중에 있는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일 거예요. 자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러니까 아이가 먹기 위한 도시락이니까 그 양이 정말 얼마 안 되죠. 그것을 가지고 안드레가 그걸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나 이 음식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숫자를 다 합치면 좋게 10,000명이나 20,000명 가량은 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빈들에서 먹일 수 있는가, 먹일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오병이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좀 바닷가에 모래 한 알 같은 건데, 이건 그걸로는 턱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50명씩 몇 명씩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리떡을 손에 놓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밖에 없었는데, 아이가 준 5개의 떡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끝도 없이 떡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분명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만 명의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건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잔치가 열어졌어요. 떡과 물고기로 잔치가 열어졌어요.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찰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음식을 모두 거두게 하고 하나도 버리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목적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절망적인 상황과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볼 때 빈들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일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아무것도 더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들에서 잔치를 여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뿐 아니라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빈들에서 잔치를 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사람과 권력 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성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빈들에서 잔치를 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님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는 풍성한 잔치를 여셨던 그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절망스럽고 막막한 현실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또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막막한 곳, 답답한 곳, 세상에 그 어떤 도움도 있지 않는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큰 잔치를 여셨습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 도움이 전혀 될 수 없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의 놀라운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과 또한 도와줄 사람, 또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정작 빈들에서 잔치를 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빈들에서 잔치를 여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빈들에서 잔치를 여시는 그 위대한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빈들과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오병이어의 주님 역사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빈들을 잔치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막막한 상황을 이겨나가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와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보내셔서 외딴 곳에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저들에게 어찌하든지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외로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셔서 힘있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국내에도 미자립 농촌교회를 섬기는,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응곡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저들을 후원하고 돕고 동력하는 일에 힘쓰므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빈들에서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아뢰어 귀한 응답을 받는 복된 새벽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